어, 계속 이제 몇 주 이제 메시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나의 이유를 찾은 것을 망땡답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리는 것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여정이라고 그러죠. 여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달려갈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 길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본 증인, 그 증인은 뭘 했냐? 24시간 뭘 했냐? 오늘 사도 바울은 평생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됐죠. 제가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배 자리 지금 이 시간 나와갖고 말씀을 딱 듣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정,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고요. 그 여정을 바르게 간 결과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제 끝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지의 그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 아까 랩넌트 메시지 때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간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지에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지에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사실은 어떤 목적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목적지가 있겠죠? 이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제 요 부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갈 때 이제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쫙 인도를 해주지만 그러면 가는 도중에 이정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바르게 방향을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는 결국엔 시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의 목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목표로 시작하지 못하도록요. 뭐를 딱 해놨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길로 가도록 계속 분산을 시켜요. 이걸 분열이랍니다. 분열돼요. 그리고 다른 거에 집착되고 중독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보고만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왜냐? 저와 여러분의 시작부터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시작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다 어디서 시작되게 만들었냐? 오늘 이 메시지 서론의 부분에서 시작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론 메시지에 거의 대부분 걸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는 삶이 잘 안 되죠. 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시작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했을 때 의미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면 그러면 분명히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가 맞아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막 틀린 길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바르게 하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바른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정표를 주셔서 못 빠져나가도록
여기 빠져나가도록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목표와 끝을 이루는 요 응답 속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실 건데, 그러면 시작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왜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작할 때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할 때마다 누릴 게 있어요. 이거를 항상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정표이자 여러분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앞서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시작의 이정표가 있는데, 이걸 갈보리산이라 합니다. 자,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함께하고 동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그러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막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사실은 공생애를 통해 결국 예수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랬냐, 십자가에 순종하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보이셨는지 믿습니다. 왜 그러셨냐? 예수님이 끝을 내러 오셨어요. 끝을 내야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끝내러 오셨어요. 뭘 끝내러 오셨냐? 자,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유일한 문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뭐 때문에 답답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기가 엄마를 떠나는 순간 아무리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금목걸이를 채워줘도 아기는 엄마를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 시작돼요. 그죠?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활동하도록 허락된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 떠났잖아요, 먼저. 근데요, 창조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활동하는데,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게 다락방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여러분, 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마귀는 결국에는요, 누구를 건드릴 수 있냐? 죄인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죄인. 제가 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말은 뭐냐? 하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상태. 화살을 여러분 이렇게 딱 해서 피용 쏘면 휘 날아가서 딱 꽂혀야 되죠. 그럼 화살이 목적을 이룬 거죠. 근데 화살이 관역에서 뿅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목적을 못 이룬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을 가진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딱 만들었는데, 이 사단이 딱 찾아와서 뭐랍니까? 인간을 찾아와서, 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사단은 지금도 뭐라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뭡니까?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에 빗나가고 엇나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계속 오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단이 죄를 딱 짓고 난 인간에게 계속해서요 가지고 들어와요. 네가 벗었잖아. 네가 그러니까 두렵잖아. 네가 그러니까 방법을 써야 돼 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틀린 선택을 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는 예전에 참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저를요 제 주변에 되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하고 같이 원리스 돼서 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 성공한 사람이 돈 많거든요. 돈 많고요. 제 배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드셨어요. 왜냐?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형님을 딱 만나갖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와이프 불교 배경에 예수 못 믿고 있는데 당연히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 가죠. 아이들 교회 갈까요 안 갈 거예요? 하나님 떠나 안 가요. 본인만 혼자 왔다 갔다. 저는 딱 그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근원은요.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속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속일 때 계속해서 이 사단은요 딱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영은 어떻게 돼요? 오직 나, 물질, 성공만 생각하죠. 그러니 사단은 이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갖고 옵니까? 세상의 가정 가문과 여러분 많은 국가사회 문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놨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하면 틀린 지혜와 지식을 넣어놨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중독 상태거든요. 중독 상태.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완전히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도구 중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미디어가 뭐였어요? 책, 텔레비전 이런 거였죠. 텔레비전은 그냥 놓여 있고 채널이 그냥 고정돼 있어서 거기서 같이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채널 막 이렇게 돌리다가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야 되는데 야 돌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돌려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요, 애들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 보면 핸드폰 다 자기 앞에 갖다 놓고 다 밥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가면서 밥을 먹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면은 4명이 앉아있는데 4명이 핸드폰을 보면서 앞에다 이렇게 놓고 자기 얘기를 가끔 공통된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딱 갔다가 또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뭔지 아세요? 점점 시대 배경 속에 사람들을요 생각과 마음을 다 올가맬 수 있는 이 문화와 시스템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모르게 SNS, 우리 랩런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딱 보면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만들 때,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극할 만한 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속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딱 가져왔으니 그걸 갖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도록 불신자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묶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묶어놓은 거예요. 자, 요걸 사단이 12가지 망대랍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최대 미디어 컴퓨터와 비디오와 이런 걸 통해서 중독돼 갖고 완전 만화 중독, 애니메이션 중독, 세상 것 중독돼 갖고 저는요 그걸로 제 인생을 때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은 뭐 갖고 인생을 때우셨습니까?
뭐하고 지금 때우고 계십니까? 왜냐? 그걸로 안 채워지는데 이 사단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요 생각과 마음을 혼돈할 수밖에 없도록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유일한 문제로 보이신다면 교회 못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게 네 인생 행복이야. 친구가 네 인생의 행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친구와 소통하는 걸 인생의 1번으로 두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죄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게 뭔 죄인데 친구 좋아하는 건데 친구 좋아하는 게 죄예요? 친구 좋아하는 게 죄냐고? 게임하는 게 죄냐고요? 뭐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게 죄냐고요? 게임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거기에 잡혀버렸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나가다가 게임 한 판 하는 게 문제입니까?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잠깐 하다가 이렇게 놓으면 상관없는데 그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여러분이 다른 걸 채우려고 그런다. 이미 하나님 떠난 죄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식이 안 돼요. 죄라고 인식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가 죄인데? 할 수 있지. 친구 만날 수 있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그게 잘못입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이 12가지 사다의 운명 속에 딱 묶여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태 속에 묶여있으니 끊임없이 여러분 이 3가지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타인의 인생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그 가정 가문 배경을 통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불안이 찾아오고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시면 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불안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을 떼우는 뭔가를 갖고 계시죠. 근데 떼어집니까? 안 떼어집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예배와 은혜를 계속 받아보세요. 뭘 체험하냐? 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이 갈보리산에서 내가 끝내줄게 라고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머리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걸려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요 하나님이요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누가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은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십자가 피는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왜 얘기하고 있냐? 피는 생명을 상징한대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피,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건데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너를 묶어놨어. 너를 잡고 있어. 근데 내가 널 대신해서 죽은 그 피로 너를 거기서 해방시킬 거야. 거기에 묶여있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할 거야.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혈과 육에 속하여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 때문이에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이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모든 죄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러니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 의미가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은 못 나갑니다. 성경 창세기 3장 보면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는데 자동으로 돌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불로 도는 화염칼이 에덴 동산 앞을 지켰대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를 믿는다는 건 앞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제 담력을 얻었대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묶여 있으니 판단을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뭘 따라가요? 여러분이 왜 시작이 이걸 누려야 되냐? 이 눈 때문에 그래요. 영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영안이 아니라 반대 거라고 있거든요. 육안이 열려서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사단이 갖다준 세상 방법을 통해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요? 아, 사단이 이렇게 나와 저 사람을 묶고 끌고 다니고 있네? 나를 이렇게 걸고 있네? 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가고 여러분의 현장을 딱 갔는데, 만약에 시작이 이 유일한 문제, 그래서 나에게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필요해 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어저께 사전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나에게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셨다는 거 알고 여러 세대의 증거를 준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뭐가 안 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라고 하는 10절까지의 말씀이 저하고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는 시작이 저의 인생이 되는 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거기 있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 이 삼중직,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현장에 선명하게 보여지시는 응답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지셔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미션과 그 일이 무엇인지 나하고 맞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주인이 항상 나야.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하나님 어느 날 눈치채게 하셨어요. 응답이 왜 없냐?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항상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묶여서 생각하는 것도 요렇게밖에 생각 안 해.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제 자신을 먼저,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제 자신을 딱 봤는데 어느 날 딱 뭐가 보이냐면은 나는 오직 나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하고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은 안 변하는 거예요. 왜냐? 시작을 항상 이걸로 시작 안 하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잠을 자고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유일한 문제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이걸 알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매일 예수를 영접하고 매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딱 하면서 어느 날 제 안에 이게 딱 임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임한 게 저는 이거였어요. 평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으로 시작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나에게 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왜 중요한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 미션이. 다시 말하면 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보면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계속 얘기하는데 8절에 완성을 해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 이정표 갈보리 산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도요, 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랬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저는 몇 년의 기간 동안 이걸 깨달았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일한 길을 찾았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절대 주권 속에서 저는 뭘 하냐고 질문 하나밖에 전혀 안 던졌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그 절대 주권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자고 살아계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문제 있죠. 근데 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해결 안 돼요? 왜 안 되십니까? 자, 이게 이런 게 질문이라고요.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자, 이 질문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끝냈다며. 근데 나는 안 끝난 게 있잖아요. 안 해결된 문제가 있잖아. 그럼 왜 해결이 안 됐냐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는 근본을 못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매일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영안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건데 나는 이걸 구해본 적도 없고, 더 중요한 거, 나는 절대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관심에 전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성령의 인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알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거 깨닫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마음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분들 있죠.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불안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1대1로 계속해서 만나면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은혜 받고 혼자의 시간에는 그것을 여러분 걸로 계속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 그거를 최근에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 이정표, 말씀을 주실 건데 그것을 받는 시간을 뭐랍니까? 삶 집중의 시간이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 매일 기도, 매시기도, 매사기도, 기도를 통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24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자,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여기로 내가 시작하고 있냐 질문해 보세요. 항상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시작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하나님 나라 이 말 강단에서 선포되고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이 유일한 흐름의 말씀을 통해 흘러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고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거로 만드는 이런 삼집중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 속에 뭐 하면요, 요걸 알고 조금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를 믿지 못해요. 근본의 불신앙 때문에 도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해버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후회되는 거 있죠? 후회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후회되는 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도전하시죠 여러분이. 이게 맞아! 이게 응답이야! 하고 했죠?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저도 그런 거 많아요.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실수조차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막 예전에 막 사회교육은 막 한다고 막 했거든요. 그거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어서 왕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왕집사님 뿌리 내린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 실수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는 여러분의 실수조차도 다 넘어서는 하나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138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되어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 교회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거를 딱 느꼈는데 뭐가 부족하냐? 성도님들이 삶 집중을 실제로 어느 만큼 가고 있냐라는 이제 질문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그것이 계속 전달되는 이 순환이 조금 바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지난주에 많이 주셨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또 조 목사님을 딱 통해서 제가요 영적 상태에 대한 메시지 지난주에 딱 듣는데 우리 한 명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저는 종교에 찌달려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영의 문제 실제로 오시는 분은요 우리 여기 박상현 성도님 와 계신데 영의 문제로 실제로 올 때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자기 찾아오는데 갑자기 잡혀버리잖아요. 그 제가 한참 심각할 때 저희들한테 맨날 전화하셨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려요. 불안과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저희 사모가 그 전화가 올 때마다 뭐만 얘기했냐? 요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해 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흑암이 떠나갔어요. 별로 여러분 감동 안 되시죠? 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을 확인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으면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부터 찾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오직부터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이게 삶 집중으로 쭉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요. 정복을 누가 하고 세계복음만 누가 하냐. 하나님 나라 일을 누가 이루냐. 요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도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이론으로 잘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정말로 치유된, 영적 상태에 치유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와 흐름 아십니까? 저는 요거를 진짜 우리가 이 영적 상태의 흐름을 이해하잖아요. 바뀌어요. 근데 바울은요. 사단이 이미 자기에게 12가지 망대로 걸어놓고 교회도 사단의 망대 5가지 망대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바꾸는 이거를 이제 여호와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요 일을 누가 했냐?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교회는요 어떤 게 교회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왔는데 성도를 볼 때 여러분 가정에 딱 가서도 여러분 가정에 가면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안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야, 너 왜 공부 그거밖에 못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나가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여기 걸려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고 이 사단이 틀린 거를 다 각인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것을 소중히 여겨요. 안디옥 교회 이전에 초대교회가 뭐예요?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종교에 빠져 있어요. 자, 종교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우리 유대주의 전통 요것만이 더 앞서 나가요. 이게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것만 주장하는 그 이제 한마디로 마가다락방 교회에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셨냐? 여러분 내 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에 내 것을 찾아보시고 치유받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남이 그게 팀이죠. 여러분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보십니까? 사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 받는 팀이어서 많은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팀이 갈라지는 계기가 생겨요. 왜냐? 제가 보니까 바나바가 처음에 같이 데려갔던 마가 요한, 다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데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한 지역을 정복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 세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차 전도여행 데려갔더니 도망가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중요한 사역에 아직 때가 아니니 데려가지 말자 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 돼! 데려가야 돼! 이렇게 하고 심하게 다퉜대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가야 돼. 여러분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됩니까? 자, 요거에 잡혀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의 영적 상태의 흐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들 못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때 뭐래요? 이제 신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발견됐던 제자를 데리고
성령인도 받아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 대부분 사람들은 원하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여기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뭐예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요걸 했다는 거예요. 이 여정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와 여정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을 쓰시고 왜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는 팀을 통해 인도를 받게 하셨는지. 근데 여기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이정표들이 전부 다 뭐냐?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이 이정표 속에 세계복음화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에 묶여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갈 거야. 이 사람하고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갈 거야. 제가 옛날에 사역이 실패했던 이유. 옛날에 우리 송건사님 때 가서 그 집이 어떤 상태냐. 딸님이가 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왕따를 당해. 근데 그게 영의 문제로 가문에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메시지 줘야 돼요? 권사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서 사단이 가정의 배경을 통해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복음이 안 누려집니다. 하면서 그분의 상태와 시간표 속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저는 거기 그때 구원의 길을 꽂혀서 내가 목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있어. 뭐예요? 그 집안의 흑암을 꺾어버리라. 제사의 흑암을 딱 얘기 들었는데 5월 달에 제사가 있다. 그래서 제사의 흑암을 꺾자 해갖고 구원의 길을 세상 말로 하면 연락을 했어요. 그 집에 앞에 가갖고 차 세워놓고 이 흑암은 주 예수님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구원의 길 그러면서 마귀를 막 꺾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신경질 났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드려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요거 못 버리고요 요게 딱 건드려지면요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니 대부분 사람은 내 동기, 내 욕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교회를 세웠잖아. 그죠? 대부분 여기서 머물러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요거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본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정표에 대한 본문인데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치유가 안 된다.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아니 실컷 쓰임 받아놓고도 나중에 하나님과 안 맞는다니까요. 저는 요즘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질문들을 던져.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는 만남을 통해 인도받으려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을 가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가려고 그러냐? 나는 여기 혹시 묶여있지 않나? 이걸 자꾸 질문해봐.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 함께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행복하십니까? 다른 게 더 행복하시잖아요 사실. 다른 게 더 좋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세상 거 보면 너무 재밌어. 즐거워.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는데 여러분은 만족하게 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영적 상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영적 상태가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현장에 흘러간다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 길을 걸었어요. 나의 길을 알았어요. 나의 길과 이정표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서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대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렇대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잘 안 되시죠? 아멘? 아멘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만약 되신다면 나의 길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대부분 사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돈 벌어야죠. 그래도 하나님 성공해야죠. 하나님 그래도 그래도가 많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치유된 한 사람은요, 그 성경적 전도운동에 5기초 응답이 와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만남 속에 복음 필요한 사람을 만나주고 복음이 전달돼요. 그 사람의 가정 가문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업과 기능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달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났는데 만난 사람이 다 시달려요. 가정에 갔더니 가정 사람들이 다 답답해요. 업에 갔더니 업이 안 되고 자꾸 눌려요. 지역에 갔더니 지역이 계속 무너져가요. 왜 그래요? 치유된 한 사람이 이 지역의 문제는 이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시달려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재앙이 어디 임한다고요? 현장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바울은 14년간 드러나지 않는 여정을 갔어. 드러나지 않는 망대 세우는 여정을 가졌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걸어갈 시간표예요. 여러분 복음 정리하세요. 복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정리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충격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충격받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요 정리가 돼서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준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복음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유일한 문제 맞아.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필요해. 그래서 유일성이 보여지고 유일한 답을 전달했더니 변화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요 사실은요 지금 와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 변하더라. 유일성이. 제가 어느 날 어느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이제 포럼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남편 문제만 오면 남편만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남편에게 욕을 하고 남편에게 막 한마디로 남편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남편을 막 무시해버리는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남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그 가정가문 배경 물어보니 엄마가 딱 그런 분이에요. 엄마의 배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로 이 문제가 사단이 망대로 자기에게 각인식 똑같이 시켜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볼 때 왜 화가 나요? 남편이 잘해준대. 근데요 이분한테요 복음은 아는데 확인이 안 됐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요 영의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 문제 올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흑암을 꺾어보세요. 근데 그분이 진짜였거든요. 저녁에 딱 그 생각과 마음에 올라올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한 거죠. 왜? 보이니까. 눈이 열리고 보이니까 그걸 딱 꺾었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그 들어오는 생각이 안 들어오고 딱 꺾인다는 걸 이분이 느낀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얘기하신 게 복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 찾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불안 찾아오시는 분이 이거 정리하셔갖고요 복음의 내용 정리하셔서 불안 찾아올 때 복음 드리며 예수 이름 불러보라니까요. 그 불안한 마음을 찾아오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를 우리 성도님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 그걸 배우셔야 돼요. 양육을 통해 배우셔야 된다니까. 혼자서도 될 수 있을 만큼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올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못 지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임상실험 해보시라니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시면, 증인이 되시면 다음 일이 옵니다. 바울은 14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뭐라 했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메섹과 여기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14년간 조용히 훈련받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간표가 오기까지 14년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요, 저와 여러분의 흑암이, 나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게 되고 예비된 자와 만남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뭘 한 게 아니라 14년간 자기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바나바와 옛날에 포럼했는데,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도의 언약을 포럼했던 바울이 생각나서 5가지 직접 가갖고 바울을 데려온다니까요. 팀 구성이 돼요. 성령인도 받는 팀 구성이 돼서 안디옥에 가르치는데 완전 큰 교회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유의성의 결론이 나 있으니까 유의성 결론 날 사람을 그때부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 운동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로 시작할 사람들이 모여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라고 한 개를, 이 나를 넘어선 자, 이 나를 넘어선 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선 자? 이 138 복음을 가지고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뭘 열심히 하지 마시고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고 훈련 받으세요. 이거 열심히 하세요.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훈련 받고 복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선교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다 라고 보여질 때까지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응답 와요. 여러분이 일터가 나는 내가 여기 선교지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절대 주권자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3집중 매일 매사 매시 매사 기도해 보세요. 3집중하면 계속 기도해 보세요. 말씀 잡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게 돼요. 그러면 중요하게요, 하나님 역사 열매는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 한 사람이 바뀌면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이 5가지 아까 기초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현장마다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남을 여세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이유는 뭐예요? 내가 3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3집중에 조금 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빛을,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비춰보세요. 이걸 캠프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면요, 이상하죠?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응답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이정표가 정리가 된 사람인가? 이번 주에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계속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